사도행전 6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의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초대교회의 성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초대교회의 성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성장이라는 의미를 제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장이라는 사전적인 의미가요, 사람이나 동식물 따위가 자라서 점점 커지는 것을 나타냅니다. 사물의 규모나 세력이 점점 커지는 것을 성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성장한다라는 것을 피상적으로 보면 규모와 세력이 점점 더 커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6장 1절에 보시면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라는 표현은 교회가 성장한 것입니다. 그리고 7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라고 얘기해서 지금 외적으로 계속 성장하고 있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6장 1절과 7절의 내용을 보면은 이 교회의 성장이 숫자뿐만 아니라 다른 의미를 하나 더 포함하고 있는데요, 제자가 많아졌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제자가 더 많아졌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자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과거의 제자는요, 스승과 함께 살았습니다. 왜 함께 살았냐면 스승이 하는 어떠한 모습도 다 따라하기 위해서 스승을 따라했어요. 같이 살았어요.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살았던 제자들, 그 제자들이 지금 늘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제자라는 표현은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복음을 전해 그 사명이 있는 사람을 뜻하는 거죠. 이 두 가지의 의미에 충족하는 사람이 늘어나는 것을 교회 성장이라고 보는 것이죠. 어떤 분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교회는 성장이 있는 거 외에는 이제 뭐 정체, 유지 이런 건 없다. 성장 아니면 쇠퇴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 본문 특이하게도요, 1절을 보시면 성장한 가운데에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함으로 인해서 더 성장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그냥 놔두고 외면하고 그렇게 그냥 둔 상황에서는 이 모든 교회의 성장과 교회 상황들의 좋은 모습들은 기대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한국 교회가 많이 성장했습니다. 왜냐하면 외적으로 많아졌거든요. 그리고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 너무나도 많아졌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정체를 넘어서 하락하고 있다, 쇠락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쉽게 들을 수 있어요. 코로나로 교회가 어려운 상황을 또한 더 심하게 맞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교회에 더 어려운 일들이 더 많아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이러한 어려움들을, 교회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어떻게 성장하게 되었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연희교회가 이 초대교회가 누렸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되었던 것처럼 조국 교회의 대안이 되는 교회의 모습을 우리 연희교회가 보여주는 귀한 은혜의 시작이 오늘 우리 말씀을 듣고 순복하는 것에서 시작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나 가정 그리고 개인은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이런 집단과 개인들 그리고 우리 소그룹에는 항상 영적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내부적인 공격과 외부적인 공격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교회 안팎에 있는 그 모든 상황에서 우리는 영적으로 민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을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교회가 내부적으로 어려움을 당했던 모습들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사도행전 5장을 보면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이 있어요. 왜 헌금을 드리는 내용인데 두 사람을 죽인 거 너무 심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냥 내가 있는 거 조금 덜 내고 이거 숨긴 부분이 뭐가 문제인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공동체 안의 도전은 위선에 대한 부분입니다. 위선. 하나님을 속이는 거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속였는데 그게 너무 아름다운 선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거짓이라는 것을 함유하고 있어요. 위선과 거짓이 공동체에 너무나 큰 독소로 작용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초대교회, 특히 성경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단호하게 그들을 처벌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는요, 위선과 거짓이 용납이 되는 순간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에 시작된 이 내부적인 공격이 오늘 본문에서 계속되고 있어요. 사실 교회는 외부적으로 공격을 처음부터 받았습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면 잡혀갔고요. 또 치후에도 그게 문제 삼아서 또 유대의 지도자들이 겁박하는 상황을 계속 받았어요. 그렇지만 외부의 공격은 내부적으로 결속해지고 더 강해지고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사단은 외부의 공격이 아닌 내부의 공격을 시작했다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은 이제 더욱더 은밀한 부분에 공격하는 사단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본문 1절을 보시겠습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지금 본문의 배경이 되는 부분을 1절에서 너무나도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먼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본문의 배경은 제자들이 많아졌다라는 데 있습니다. 교회가 잘 되고 있었어요. 여러분, 교회가 잘 되고 있을 때 이 원망이 올라오게 되면은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그 원망을 외면해도 돼요. 왜냐하면 잘 되니까. 교회가 나라의 그 경제가 막 성장할 때는요, 원망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어려운 사람들이 생겨도 이 부분을 묵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잘 사니까, 풍요로워지니까, 잘 되니까. 그런데 지금 교회에서는 딱 그 부분을 성경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잘 되고 있었는데 원망이 생겼어요. 그 원망이 어떤 겁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뭡니까?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냐면 유대 명절 앞두고 세계에서 디아스포라인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어요. 근데 이 예루살렘 모였을 때 오순절에 무엇이 일어났습니까? 성령 임재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사람들이 기이하게 여기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심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새로운 공동체가 탄생했습니다. 영적으로 충만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자신의 고향과 모든 소유를 포기하고 이 공동체에 기거하기 생각했어요. 이들이 어디에서 있는지를 정확하게 얘기하진 않았지만 교회에 계속 머물고 공동체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필요한 물건이 있죠. 먹고 자고 또 자신이 필요한 물건들을 구입해야 되는 시간이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 바나바라는 사람이 중심으로 뭘 합니까? 자신의 물건, 전답을 팔고 공동체 사람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구제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매일 식사를 제공했습니다. 이 매일 식사를 제공한다는 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예수님처럼 기도해서 짠 나눠주면 좋겠지만 이 교회는 그러한 은혜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있는 것들을 나누어주는 넉넉한 마음의 은혜를 부어줬던 거죠. 그리고 모든 사도들도 이 구제에 힘썼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 가운데 헬라파 출신 과부들이 제외되는 상황이 있었던 거예요. 아마 처음부터 이렇게 되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양이 점점 줄어드니까 우선적으로 아는 사람들에게 줬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불만이 생기게 된 거죠. 생활에 대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삶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부딪히고 함께 생활한다라는 것은 이 생활에 대한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그 교육자실도 9명 모이지만
저희 교육자실에 있는 사람들 모든 행동들이 다 내 마음에 들고 다 좋은 건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제가 교육자실에서 뭘 먹고 지적을 가장 많이 받거든요. 이거 안 치운다, 이거 깨끗이 닦아야 된다, 막 이런 맨날 듣거든요. 생활을 같이 한다는 거 쉬운 게 아니에요. 제가 가볍게 얘기하지만 지금 고개를 몹시 끄덕이는 우리 교육자들 계시지만 이게 작은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심지어 하루에 한 끼나 두 끼를 주는 식량에서 제외되는 일이 있어요. 고의로 저는 안 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 줬는데 이제 얘네들 줄 차례가 됐는데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화가 날 수밖에 없죠. 어쩔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에서 불만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여기 보면은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제 컴플레인을 낸 것이죠. 히브리 사람을 원망했다라고 합니다. 다 유대인 아닙니까? 왜 이런 구분이 생깁니까?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교회 공동체를 구성하는 사람들을 외부에서 이제 외국에서 생활을 하다가 들어왔던 사람들이 같이 기거했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유대 지역에서도 예루살렘에서도 있었던 사람들이 생활을 했고 그 교회 공동체를 이루었고 외부에서 있었던 사람도 떠나지 않고 함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남았던 사람이 적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들이 헬라파, 유대파 나눠졌다라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나눠졌을까요? 이 성경학자들은 집안이나 뭐 이런 지역이 아니라 언어가 달랐다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네. 유대인들은 그 안에 있는 아람어를 사용했고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헬라어 언어를 사용했던 거죠.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하고 삶의 습관들이 달랐던 겁니다. 여기서도 갈등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의 삶을 함께하고 문화적으로 다른 부분이 있었을 때 이런 원망과 불평이 교회가 성장함에도 불구하고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이 나왔을 때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까?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절입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아멘.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취했던 방식이 무엇입니까? 원망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어요. 이 자신들이 들어왔던 문제들에 대해서 이 원망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원망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불평인데요. 교회의 힘을 빼는 가장 큰 요인이 이 불평입니다. 불평 불만하면 교회가 하나 될 수도 없고 교회가 탄력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새로운 눈이 뜨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다 괜찮은데라는 생각에서 무너뜨리는 방법이 이 불평입니다. 너무 좋은 방법이에요. 저 사람을 좋아하는데 그 사람을 좋아하는 호감도를 떨어뜨리는 부분이 뭡니까? 그 사람의 잘못된 부분을 계속 이야기하면 떨어져요. 예전에 제가 이제 청년부를 섬길 때 한 형제가 한 자매를 너무나도 많이 좋아했을 때 이 형제가 저보고 목사님 도와주세요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냐 뭘 이런 걸 도와달라고 그래. 딱 얘기했는데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마침 이 자매가 저한테 만나달라고 하고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쭉 이야기하는데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때가 됐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안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 남자 얘기를 쭉 하다가 그 형제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형제에 대해서 긍정적인 부분들을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결혼하기로 한 이후에는 제가 부정적인 얘기를 좀 많이 해줬죠. 하지만 이런 부족함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긍정적인 얘기를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자매가 우선 호감을 갖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얘기를 해주면요, 그래 내가 좋았던 부분들 그리고 좋은 부분이 있어서 너를 사랑했던 부분들이 기억이 나면 극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불평 불만을 가볍게 여기면 점점 마음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과거에는 제가 어렸을 적에 교회를 다녔을 때 이렇게 학교에 가보면 교회에 대해서 자랑하는 친구들이 정말 많았어요. 야, 우리 수련회 때 이런 일이 있었다. 우리 교회는 이런 거 있다. 이런 찬양도 한다. 이런 게 자랑이었어요. 굉장히 많은 자랑이 있었어요. 저도 저희 교회에 자랑이 참 많았습니다. 그중에 제가 자랐던 교회의 가장 큰 자랑은 뭐였냐면 저희 정말 믿음의 선배들과 믿음의 선배들 그리고 우리 형님들 누님들이 저희들을 위해서 정말 많이 기도해 줬어요. 수련회 가면 그게 느껴질 수 있는 게
붙잡고 막 때리면서 기도를, 왜 그때 때리셨는지 모르겠지만 막 저를 붙잡고, 아유 우리 소성이 정신 차려야 되는데 하나님 이놈 좀 정신 차리게 해주십시오. 막 기도를 정말 많이 해주셨어요. 그리고 예전에 지금 요즘에 그분들을 만나서 물어보면 그분들이 내가 그랬니? 이렇게 대답을 할 정도로 겸손하세요. 정말 그 믿음의 공동체가 뭐라는 거를 저는 어렸을 적에 너무 많이 크게 느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저희 형제들보다 더 가깝고 친하게 지냈던 것 같아요. 교회 자랑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오늘 어떠세요? 오늘 어떠세요? 어디서나 들을 수 있는 게 교회 불평불만입니다. 죄송한 말씀 한 가지만 드리면, 교회 근처에 제가 아는 집사님 카페를 여셨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제가 우연히 그 집사님이 한번 와서 기도 좀 해달라고, 한번 잠깐 신방 좀 와달라고. 다른 교회 있는데 저를 왜 부릅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 목사님한테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우연히 그 가는 길에 한번 잠깐 들린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집사님 저한테 하신 말씀이, 교회 앞에 생각을 해서 카페를 열었는데 일부 교회겠죠. 근데 그 집사님 말씀이, 너무 교회에 대해서 불평불만한 소리가 많이 들으니까 자기가 너무 불편하다. 너무 이 장사를 하는 게 회의가 된다. 이 자리에서 한 게 너무 회의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게 기억이 납니다. 오늘날 왜 이렇게 많은 불평불만이 나올까요? 중요한 것은 이 불평불만으로 인하여서 교회는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 불평불만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 가볍게 여기지 않음이 2절 우리가 읽었던 부분에서 나오는데,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서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 문제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사도들이 자신의 문제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의 원인의 시작을 교회 지도자부터 시작했다는 겁니다. 교회가 어떤 불평을 딱 들었을 때, 우리 지금 잘 나가고 있는데 무슨 상관이야, 우리 자리를 위협하는 이 불평불만 진짜 나쁜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이 불평불만을 가슴에 품었어요. 사도들이. 해결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이 불평불만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결론을 내린 게 뭡니까? 2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우리가 잘못했네. 우리가 더 기도하고 말씀 보지 않은 게 문제였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보세요. 앞에 문제는 뭡니까? 구제가 잘못된 것을 지적했는데 사도들이 내가 내 일을 열심히 하지 않았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도 하고 구제도 해서 이랬던 공동체였는데, 지금 사도들은 우리가 우리 자리를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이 불평과 불만을 다 뒤집어 쓰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쓴 것처럼 그 불평과 불만에 대한 어려움들을 내 몸으로 다 받아들인 부분을 사도들도 똑같이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문제 그냥 해결되지 않아요. 교회 문제들이 그냥 사라지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이 문제를 가슴으로 안았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이 되었던 거예요. 성경은 사도들이 이 문제를 자신이 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우선순위를 바르게 결정했습니다. 4절을 보시면요,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사도들이 그 문제를 품고 우선순위를 정하게 된 겁니다. 교회의 우선순위. 아마 이러한 모범적인 부분들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이 분배를 함께, 구제를 함께 노력했던 사람들에게도 전해줬던 메시지였던 것 같아요. 너희들이 다 좋은데, 일하는 것도 좋고 회의하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우선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 예배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하자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더 그 문제를 품었던 사도들이 이제 우선순위, 이 교회 지도자들이 가져야 될 우선순위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언한 건 뭡니까? 바로 말씀과 기도가 우선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4절에 보면은 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2절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 제쳐놓고 접대를 일사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표현한 되었는데 이게 잘못되었다라는 표현은 아닙니다. 이 원래 의미가 뭐냐면 시기적절하지 않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봉사활동에도 좋지만 시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거죠. 정말 본질적인 부분에서 지금 힘쓸 때구나라는 걸 한 거예요. 교회의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회의할 때가 아니라 기도할 때구나라는 것을 이야기한 것이죠. 여러분, 문제가 생겼는데 교회의 문제 해결의 방법에서 뭡니까? 첫 번째는 자기 문제를 자기 안으로 안았고요. 그 문제를 위해서 교회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어요. 안팎의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요즘에 사실 다 공부를 다 하지 않았습니까? 다들 고등학교 나오고 대학교 나오고 다 그런 상황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생각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회의를 합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회의를 하면은 한 가지 일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엎드려서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고민을 하자라는 것이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자라는 뜻이에요. 제자들이 아무리 많아져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공동체면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오직 주님한테 매달리는 것밖에 없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께서 기도하실 때 기도로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계속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게 맞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저희 교회가 이렇게 실시간으로 지금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어려우니까 실시간으로 금요 기도회를 하는데 제가 실시간을 주변 교회를 쫙 돌아봅니다. 10,000명 모이고 뭐 30,000명, 40,000명, 50,000명 금요 기도회 때요. 1,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는 거의 못 봤어요, 제가. 2,000명, 3,000명 모이는 교회는 못 봤어요, 제가. 너무 바쁘죠. 너무 바쁩니다. 오늘날 교회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은 다 인식하고 있는데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 생각을 감히 해봅니다. 여러분 부활절 감사기도 새벽기도 하면은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 무슨 실내체육관인지 모르겠지만 거기가 꽉 찼던 기억이 나요. 뭐 올림픽 그 메인 스타디움도 제가 꽉 차서 기도했던 그 청년들 기도했던 기억이 나요. 물론 지금 코로나니까 함께 모이긴 어렵죠. 근데 첫 버스를 타고 그 올림픽 메인 스타디움 가는 게 어렵습니까? 집에서 화면을 트는 게 더 어렵습니까? 기도의 시간을 내는 게 너무나도 어려워진 시간이 오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위기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오늘 시대라서 어렵고 과거라서 어렵지 않고가 아니라 과거에도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로 해결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주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인하여서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귀한 은혜의 모습이 우리 연희교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것으로 회복되지 않으면 회복될 수가 없어요. 사람으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돌아서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회복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람을 세웠어요. 3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아멘. 사도들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효과적인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사람을 세우는 거죠. 그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5절을 보면 그 사람들의 이름이 나와 있는데요. 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아멘. 여러분 한 가지 퀴즈를 내드리겠습니다. 지금 7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네, 지금 교회에 계신 분들은 저한테 눈길을 한 분도 주지 않았습니다. 뭐냐면 이 사람들 다 헬라파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이 헬라인 이름들이에요. 이 이름들이. 그러니까 교회가 이 문제를 가장 많이 잘 알고 있는 그 소수의 헬라인들에게 이 리더십을, 교회 리더십을 넘겨줬다라는 겁니다. 집사라는 직업, 이 표현이 굉장히 감사하죠. 종이라는 표현인데 이들이
교회를 이끄는 사람들을 집사라는 표현을 한 거예요. 섬기는 자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리더십을 헬라인들에게 다 줬어요. 5절에 너무 기가 막힌 얘기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라고 얘기하고 있다. 우리가 사람을 세울 때 정말 그 사람을 세우는 모든 과정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을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워진 사람도 훌륭했지만 이 교회 자체가 진짜 훌륭했던 것이죠. 이 정말 소수의 힘없고 어려웠던 사람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제가 있어요. 어떤 소양을 가졌습니까? 이 리더자들이 5절과 3절을 다시 보시면 두 가지를 표현하고 있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같은 얘기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다는 걸 두 가지로 표현한 겁니다. 뭡니까? 성령과 지혜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밝히 아는 사람들을 성령 충만하다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그리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다는 표현은 하나님의 뜻에 순복할 수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자질이 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뽑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복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사람.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들보다 앞서는 게 눈에 보이는 거죠. 여러분, 이런 걸 어떻게 알아? 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다 알 수 있어요. 교회에서 앞에서는 얘기 못하지만 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에게는 다 알 수 있어요. 결국 시간이 지나면 그 자리를 보면 다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 무리가 기뻐하는 겁니다. 역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일어났구나. 이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러한 세 가지 문제를 자신의 마음에 품고 그리고 기도함의 문제를 해결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충실한 그리고 정말 그 소수의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세워서 뽑는 이것으로 인하여서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교회가 어떤 모습이 됐습니까? 우리가 읽어보진 않았지만 7절 화면에 보십시오. 우리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7절을 보시면 더 성장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7절이 특별한 것은 숫자가 더 늘어났다라는 것만 이야기하지 않아요. 제가 서두에 제자라는 의미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7절 말씀 속에서 꼭 강조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7절 하반절을 보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이 도에 복종했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이 내가 비록 이렇게 피해를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에 먼저 순복하는 제사장들이 생겨났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진보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표현은 이제 이 사람들이 숫자도 많이 늘어났는데 제자들의 숫자도 왕성하게 많이 늘어났는데 어떠한 모습이 더 드러나냐면 제사장이라는 사람, 정말 유대 사회에서 가장 높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 제사장이라는 사람들이 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순복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게 구체적으로 뭐라고 나와 있진 않지만 내 삶 속에서 분명히 정치적으로 공격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했지만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허다하게 늘었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부흥이 숫자적인 것들을 포함하고 있지만 내적으로 신앙의 진보가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사도행전 6장 7절에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주일날 여러분 우리 김성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여호와 일의 자리에 서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참 그 말씀 가운데에서 내가 원하는 곳까지 간 게 신앙의 끝이 아니라는 것이 참 가슴에 와닿습니다. 아니 이 정도 했으면 됐는데 뭘 더 가자고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창세기 말씀이 아이가 없었을 때는 아멘 역시 아브라함 최고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이가 생기고 나서 보니까 그 말씀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 목사님께서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까? 이삭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인생이다. 근데 그 인생을 내려놓게 하시잖아요. 제가 그 말씀을 그렇게 해서 다시 보니까 12장부터 22장까지 내용을 다시 한번 보니까 너무 막막하더라고요, 마음이. 오늘 그러한 신앙의 진보를 어떻게 우리가 이어나갈 수 있습니까? 교회적으로는 성장을 가져다 줄 수 있지만 우리가 어떠한 문제를 내 가슴으로 품고 다시 한번 주님이 우선이라는 것으로 인하여서 먼저 기도와 말씀에 순복하지 않으면 이러한 믿음의 성장이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 교회가 한 40층 50층 되면은 그게 좋은 교회는 아니라는 것은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것이 정말 교회 사람들이 보기에도 놀라운 현상들이 일어나는 부분들을 오늘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성장은 예수님의 제자를 많이 세우는 것이죠. 제자들은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자들입니다. 어려운 시기, 힘든 시기, 오늘 이 문제가 언제 해결되었는지 한숨 섞인 말을 우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이 시기에 그 교회 안에 있는 문제들을 가슴에 품는 귀한 은혜와 사랑이 우리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더 힘을 쏟는 연희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귀한 사람들이 세워지고 이런 모든 불평과 불만들이 해소가 되어지며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귀한 뜻이 세워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이구나라는 것을 입술로 정하지 않아도 교회를 보면 알 수 있는 귀한 조국교회, 우리 연희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초대교회 성장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이 말씀을 전할 때 저의 마음은 편하지 않고 또한 저의 마음은 너무나도 부족한 것들이 많이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을 베푸셔서 주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몸부림치게 하여 주시옵고 모든 연약함들을 내가 품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연희교회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원망과 불평들이 사라지는 연희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흥왕한 제자들이 세워지며 하나님의 귀한 뜻이 앞서는 우리 연희교회가 되어서 이 조국교회의 희망이 되게 하시고 조국교회가 회복되어지는 그 시작점이 되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허락하실 귀한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다 함께 찬송하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자 가누으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르 자누으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이방에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하게 가기나 주의 자녀 아들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